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주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이틀 전에 제 딸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졸업식에 갔어요. 제가 졸업식을 참석한 적이 상당히 오래됐죠. 가보니까 제가 했던 졸업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강당에 다 아이들이 앉아 있고 졸업식을 수여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받고 선생님한테도 받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애들이 그 졸업장을 받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야, 참 내가 대단하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1반서부터 이 8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별명을 다 부르더라고요. 뭐 1반 학생 나오면서 이름하면서 누구누구 별명 뭐 하면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은 무슨 별명인가 딱 들어보니까 무슨 별명이겠습니까? 뭐 모르시겠죠. 뭐 보니까 체육 꿈나무래요. 아마 학교에서 체육대가 있었나 본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체육 꿈나무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운동신경을 저를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별명을 착 뜨는데 아주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서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는데 하나 빵 터진 게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이름을 딱 부르는데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영덕대게. 왜 이름이 영덕대게, 별명이 왜 영덕대게일까 보니까 그 친구 보자마자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팔다리가 얼마나 길쭉길쭉한지 몰라요. 진짜 대게처럼 길쭉길쭉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남학생처럼 똑같이 생기고 팔다리가 길쭉길쭉한 여학생이 딱 나오는데 그 여학생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저는 영덕되게 툰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슈퍼모델이래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자는 길쭉길쭉하면 영덕되게고 여학생은 슈퍼모델이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참 그렇다 하면서 웃었는데 뭐 아이들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아주 그 앞에 나와서 뭐 밴드부도 노래를 하고 뭐 율동부도 나와서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벤트 형식으로 졸업식 하는데 과거 제가 졸업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졸업식 순서에 그 시상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를 빛내거나 3년 동안 공부를 잘했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선행을 했거나 그 애들이 이렇게 아주 극소수 애들이 와서 이 상을 받는데 속으로 아 쟤는 너무 좋겠다. 전교생 앞에서 저렇게 상을 받고 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도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면 됐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지적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흐뭇하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반대로 내가 너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겠다. 뒷골이 땡기는구나.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극찬이에요.
나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왔기에 이런 칭찬과 극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칭찬과 극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8장에 보면 8장 5절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집에서 괴로워합니다.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아주 쇼킹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쇼킹할까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이 백부장이라는 직분을 잘 살펴보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일곡동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과 이 가버나움은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가버나움은 제2의 고향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상업이 발달하고 이 군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버나움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배다른 두 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그 지역에 분기점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을 지나려면 이 통행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이 지역을 장악해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 가버나움에 이 한 개의 백인대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 백인대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 백인대를 다스리는 이 장이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복민의 최고의,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가버나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또 백부장은 어떤 직책의 사람인가? 여러분, 로마의 군대 체제를 보면 이 군단이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이 군단은 사병이 6천 명이 있는 것을 군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는 28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군단의 밑에는 10개의 대대가 있었죠. 또 한 개의 대대에는 6개의 백인대가 있었습니다. 이 백인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력해서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백인대를 이끄는 백부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 백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 정복을 해가지고 그 피정복민 집에 가서 그들이 다스릴 때의 백부장의 역할은 굉장한 역할입니다. 이 로마에서 백부장이 되려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5년 정도 사병을 해야 하지만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봉급도 일반 사병하고 15배나 차이가 나는 아주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이 색깔도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유니폼, 이 군복을 입으면 아주 대단한 권력자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병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 사회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 마음껏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에 해가 되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 파견을 나가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자기 마음껏 왕처럼 하는 것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인 이 백부장, 이름은 모르지만 이 가버나움이란 피정봉 지배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 당시로서는 어메이징한 뉴스거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신기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정도의 무리를 이끄는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무엇인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간구할까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주여,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백부장이 로드라고 하는 것은 황제인데, 황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황제처럼 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잡아서 군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백부장이 뭐가 부족해서 주여라고 하면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에 다스리고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백부장은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마음 바탕이 인간적이고 사랑이 있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안에 있는 하인, 다시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돈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노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버리면 됩니다. 동물처럼. 그리고 튼튼한 동물을 사오듯이 노예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하인이 병들어 중풍병으로 꼼짝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주님 볼 때는 어떻게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한테 아뢰 수 있을까? 주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동받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적어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칭찬받는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눈물을 흘려 가서 두 손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하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
이 백부장에게 좋은 말을 하는 유대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들어가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주고 어떻게 나아가 와가지고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고, 그 간구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로서 갖고 올 수 있을까? 주님이 진짜 신통방통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이 한마디 탁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백부장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가시죠. 라고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준다 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고쳐주겠다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는 고쳐달라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가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얘기하는 건 변덕이 심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은 유대의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그는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좋지만 우리 집은 이방의 죄인의 집인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아멘? 따라해보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또 한 번 감동한 거예요. 아까 한 번 감동했잖아요. 근데 또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누구는 주님을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또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켜서 주님이 기뻐하고 정말 주님이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또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겠지만 주님 들어오면은 주님 곤란합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을 어떻게 연결해서 좀 얘기할까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펼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백부장은 군인이잖아요. 주님, 나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도 최고의 사령관인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만일 와라 그러면 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어디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있습니다. 내 부하에게 이것 좀 하라 하면 하고 저기를 갔다 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군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군대에서는 명령이 생명 같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에 있던 중풍병이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로드,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나의 로드가 황제였듯이 지금 나의 최고의 통수권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면은 내 하인에 들러붙었던 질병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것이 물러가서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주님의 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에 들러붙었던 중풍병이 떠나간다. 왜요? 최고 통수권자가 얘기하니까, 명령하니까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땅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는 그 즉시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안에는 연약함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는 그 비밀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무슨 마술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그 신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 말씀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작은 여러분의 소견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어려운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를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선포 한마디면 다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몇 년 더러는 평생 신앙생활해도 이 진리와 이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비밀과 진리를 알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드렸던 아주 고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요? 주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코딱지만한 것보다도 작아가지고 어려움 만나면 푹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놀랍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기이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다우마조라는 뜻입니다. 이 다우마조라는 뜻이 이 신약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는 게 두 가지. 근데 아주 상반되게 놀라요. 첫 번째로 오는 본문에 도저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너무 믿음을 좋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 없을 수 있는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지금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대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보면서 믿음 없어서 깜짝 놀라는지, 믿음 있어서 깜짝 놀라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말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따라서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가 뭘까? 어떤 즉시? 예수님을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즉시.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는 포인트가 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할 때에 이렇게 쥐고 있다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딱 볼 때에 그래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좀 더 헌신해라, 그러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간구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나갈 때에 그 순간 기도의 문이, 축복의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정말 믿으면 응답이 주어지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데 미사역으로 쭉 얘기해 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주의 전에 나왔으면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와도 새벽마다 와도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나오다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서 응답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믿음의 목회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봐야 될까요?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될까요? 말씀을 많이 써야 될까요? 말씀의 지식도 많아야 될까요?
물론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보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아니 낫듯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 믿음대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무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전도를 했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대원과하고 저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말 주일 전에 와서 예배를 탁 드렸습니다. 감격적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전도했던 전도팀한테 얘기해 보니까 교회 나오고 나서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 큰 어려움이 있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옛날에 그 무속교 또 빠졌다는 거예요. 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분을 놓고 참 중보하면서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이제 올 한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올 한해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할 때에 그냥 다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 푹푹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주여 한 말씀만 하면 이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텐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도 없고 종교생활은 재미도 없고 교회도 재미가 없는 곳이야. 자꾸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인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역사였길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처럼 구태연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써 달려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